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속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2022년 10월 21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0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 이스라엘의 죄악된 삶의 연장선상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그 땅에 크게 범죄하여 하나님을 분노케 한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질문을 거부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란 단어는 인과관계를 통해 새로운 내용을 도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가 사실상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신 것은 연약한 인간성을 강조하기는 호칭입니다. 에스겔 역시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드러내고 있고, 그러나 여호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여 주시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에스겔이 선조와 자기 백성들처럼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지금은 죄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는 반드시 옮겨가야 합니다.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 에스겔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너희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백성들의 범죄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어지는 28절과 29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한 땅이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을 격파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성전을 세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한 행동은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보고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고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리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은 것들을 숭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써 우상 숭배하는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건한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므로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욕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되게 했다는 것은 상대방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서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즉 하나님의 마음을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가 아닌 산당에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경멸하시면서 너희가 다니는 산당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말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탄식하며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열심을 내거나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을 가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할 때 지금 무슨 일 하니라고 조롱이 섞이고 책망이 섞인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행동과 언어와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뭐 하는 거니? 라는 책망을 들을 만한 행동과 언어가 내 안에 살아있다면 빨리 끊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30절에서 가증한 모든 것을 따라 행음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증한이란 단어는요, 너무나 더러워 사람들이 혐오심을 느끼면서 기피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구약 곳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수식하는 용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섬겼던 가증한 밀곰, 모압 족속이 섬겼던 가증한 그모스, 시돈 족속이 섬겼던 가증한 아스다롯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증한 모든 것을 따라 행음한다는 것은 모든 우상을 그들의 마음과 생활에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영적인 간음을 보시고 행음하냐로 책망하듯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증한 우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아닌가요? 나는 아닌데 옆에 있는 누군가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책망들을 만한 가증한 것이 가득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제 안에도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가증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손을 들어 맹세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신 것에 대한 보답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먼 땅 바벨론으로 흩으셨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도 조상들이 지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묻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맹세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맹세하여 묻기를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다시 선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메시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처럼 목석, 즉 나무와 돌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를 통해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도가 반드시 좌절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석을 섬기는 우상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우상의 그늘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 땅을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나무와 돌과 같은 잔재들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선포가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맹세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러나 그 아픈 마음에 다시 대못을 박는 우리의 죄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영적인 아픔을 주님께 맡깁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도 주님께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말을 잘 준비하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늘 사랑의 품으로 안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목석, 우상 숭배의 잔재가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우리가 섬기고 예배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